양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여러분들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늘은 두려움이 찬송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어. 이젠 버티기가 어려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만사 형통을 위해 기도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고난이 우리를 피해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다윗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만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나의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나의 영혼을 엿보는 자가 서로 꾀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저를 버리셨은즉 따라잡으라 건질 자가 없다 하오며 라고 했습니다. 또 13절에서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로 수치와 멸망을 당케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편은 아마도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는 다윗 인생에 있어서 가장 고통스럽고 두려웠을 때였습니다. 압살롬은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청구하러 올 때 사람들을 자기에게 유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도적질했고 결국 반역을 일으켜 아버지를 쫓아내고 왕위에 등극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한 것이죠. 더구나 지금 다윗은 나이도 많고 몸도 마음도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9절을 보면 나를 늙은 때에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한 때에 떠나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8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는 위기를 당한 것보다도 어떤 위기를 만났는가 보다도 위기를 당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위기를 당하면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은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다르게 반응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지금 당한 고난조차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진 것임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70편 71편 20절을 보면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주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런 심한 어려움을 겪도록 허락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허락하십니다.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고 했는데 지금 내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모든 고난은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되어졌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또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고난과 위기 때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인생 최대의 위기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로 영영이 수치를 당케 마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2절에서는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3절에는 주는 나로 나의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4절에서는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 피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기 때문이죠.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졌습니다. 6절을 보면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다라고 했죠. 17절을 보시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주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3절에서 주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산성이십니다. 5절에서는 나의 소망이시요 어릴 때부터 나의 의지십니다. 7절에서는 주는 견고한 나의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인생의 승부를 가르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을 산성이요 반석이요 견고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었기 때문에 인생 최대 위기에서 변함없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마음의 두려움은 사라지고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은 찬송으로 바뀌었습니다. 24절에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려 하던 자가 수치와 모한을 당함이니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고 두려움은 변하여 찬송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어쩌면 나에게 인생 최대 위기라고 생각될 만한 이런 어려움을 겪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조차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을 믿고 문제를 내신 분이 하나님이라면 해답도 하나님이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려움이 변하여 확신이 되고 확신은 변하여 찬송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찬송으로 시편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23절에서도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든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의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빌라델비아 교회 담임 방철선 목사의 내 영혼이 은총이 보였습니다.